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던 그 제자들, 그것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하죠. 저 죽일 것들 하면서 화를 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외식을 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8절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의도의 실체를 고발하십니다. 8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고안해낸 장로의 전통, 세부사항이었죠. 그런데 이 장로의 전통을 철저히 지켰는데 왜 율법을 버린 게 된 것일까? 그건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잘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이 장로의 전통 자체는 잘 지켰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통만 지킨 것이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힘써서 지킨 그 전통, 그것으로 인해 만들어낸 결과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소개는 모두 사라지고 잘 지켜낸 자신만 남기는 걸 목적했기 때문입니다. 난 그거 다 기억해. 나는 그걸 철저히 지키고 생활 습관이 돼 있어. 나한테는 하루 일과 중에 그 일이 제일 중요한 것들이야. 라고 하는 잘 지킨 나만 남는 거죠. 그 율법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그 법을 제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소개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면서 정작 하나님은 지워버리고 지킨 사람만 드러나고 소개되는 걸 율법을 지킨 거라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되묻는 거죠. 율법은 그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서 그걸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 그 율법이 실행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 후에 계속 이어지는 9절의 말씀,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8절과 같은 말씀의 반복처럼 보이거든요. 너희 자신만을 드러냈던 너희의 그 마음, 그 의도, 이거에 대한 고발이었다면 9절도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같은 것을 8절과 9절로 반복하며 하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하나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하시는 이유는 외식의 이유, 특징, 목표를 반복하는 것을 통해 뚜렷이 드러내려는 일종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이 반복이 되죠. 그러면서 9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 이 외식이라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했지만 그 외식이 행동이 되어 발현될 때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보여왔다. 그리고 그 예가 고르반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뭐랄까 일종의 보편성을 가진 동서고금을 막론한 법일 겁니다. 모든 사람은 배꼽을 갖고 있잖아요. 즉 부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를 가진 사람에게 이 법은 다 적용됩니다. 누구나 부모가 있다면 마땅히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그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은 사실 현실적인 난점을 담고 있습니다. 나를 태어나게 한 부모를 못마땅해 하는 자녀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돼서 부모를 봉양하는 일이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나도 내 가정을 건사해야 되고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모까지 봉양한다는 건 생계를 책임진다는 건 참 버거운 일이죠. 그런 자녀들에겐 이 율법은 참 불편한 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지키려 하지 않는 자녀들의 마음을 정죄하고 지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피하고 싶은 부담스러운 율법이면 분명하죠.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한시적인 율법이 족쇄가 되고 그걸 지켜가는 게 여간 곤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우회할 수 있는 길을 뚫어놓은 게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 중에 구별해서 따로 남겨두는 일종의 헌금 공식 문구가 고르반입니다. 옛날에는 그 월급을 봉투로 받았거든요. 봉투를 받으면 슬기로운 주부들은 가계부를 작성할 때 이 봉투를 여러 개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한 달 동안 써야 될 것들 이렇게 나눠서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에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죠.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어떤 어머님이 계시다면 헌금 봉투라고 해서 거기다가 따로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절대 집에 돈이 떨어져도 이거는 손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유대인들에게 고르반이라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손대지 않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게 고르반이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쓰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한 이후부터는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되어 따로 보관되도록 이제 나는 못 만져. 근데 바로 이 고르반을 악용해서 부모의 생계를 위해 써야 할 비용들의 이름을 붙인 게 고르반이 됐던 거예요. 이번 달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그 생활비에다가 생활비를 지우고 고르반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부모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도 드리고 싶은데 이건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 맺은 것이라 손댈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훌륭하신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게 고르반인 거죠. 즉 부모의 생계를 봉양하고 공경하는 일을 하나님을 내세워서 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고르반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지킬수록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생계는 곤란해질 거예요. 그죠? 게다가 그런 자녀에게 도움을 구하고 항의하면 하나님과 약속한 것에 손을 대게 만든다며 부모의 신앙과 체면을 부모가 깎아먹게 만드는 그 개미굴 같은 곳에 부모를 밀어넣는 악랄한 시도였던 거죠. 즉 하나님을 동원해서 철저히 자기의 이익만을 지켜낸다는 점에서 이 고르반은 이상하게 악용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데 있어 어떤 허용도 하지 않는 영역이라며 엄격하게 지키기로 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맺은 고르반이라는 이 약속을 불법이라고 규정하십니다. 13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폐기시켜버리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고르반을 한다며 부모의 생계를 돕는 일, 부모의 노후를 또 부모를 명예롭게 하는 그 일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너희는 불법이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의 진짜 의미는 이거였어요. 날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차원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우고 알도록 하는 것이 이 율법의 진짜 제정된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또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길 때 고마움이라는 것은 증발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만 남죠? 권리만 남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런데 권리만 남아버린 관계는 언제나 일방적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통해서 뭘 배우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에 담겨 있죠. 설령 부모에게 억울할 수 있어요. 서운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 것, 이것을 평생 안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부모가 내 인생에 너무 깊이 들어와서 나다움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내 인생 왜 이렇게 된 거야? 하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여기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거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법은 그런 부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사랑의 의무를 지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어떠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저 이 사랑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배려하고 존중하고 섬김을 다 하게 될 때 이 율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부모가 사랑을 받을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 의무를 가졌기 때문에 사랑한 바로 그것이죠. 결국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의무를 져야 하지만 그 의무를 질 수 있는 어깨는 좁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 사랑을 달라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부모를 더 공경하고 섬기고 품을 수 있는 나를 더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그것이 있다고 하는 데까지 가도록 이끄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법을 제정하신 이유였던 것. 그런데 이 고르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 자신이 원하는 이익을 모두 얻어내려고 하나님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율법을 제정하신 이유를 다 폐기해버리고 이 전통만을 지켜서 나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에 대해 예수님이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했던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고르반을 하는가? 고발이신 거죠. 우린 바로 여기서 사람의 그 교활하고 이기적인 면모를 예수님을 통해서 뚜렷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의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을 야기하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는 아무리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보여지고 알려지려 한다 해도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이기심,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 사납게 흰 일을 드러내고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종교적인 걸로 감추려 해도 그 의도는 명백하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가. 지난 시간에 위선, 외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시작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겉을 더 강화하는 방식이었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들키지 않기 위해 과장하고 꾸미는 것,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위선이라고 했죠. 그러니 하나님 나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알아서 잘 할게요. 그리고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개선하고 발전할 수 있으니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들춰내시거나 고발하시거나 아는 체 하지 마십시오. 이런 방식이 말하자면 외식이고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하나님 저 발전할 수 있어요. 저 나아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보며 기대하는 이 방식은 낯설지 않아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왔던 사람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정말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고 나서 저 나무를 보니까 하와의 눈에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러웠던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기대. 나는 나아질 수 있어. 나는 성장할 수 있고 나는 스스로를 바꿀 수 있고 지금의 모습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달라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과 노력들의 이면에는 나 자신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들통이 나느냐면 내가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다고 여기며 행동할 때 그 행동이 나의 손해, 나의 피해와 연결이 될 때 사람은 멈춥니다. 그게 우리를 사실 쪽팔리게 합니다. 나 제법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내가 손해보려니까 거기서 더 괜찮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해요. 더 나아지려고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하죠? 회피합니다. 변명합니다. 영화와 드라마, 소설에서 묘사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요즘 참 보면 부끄러워요. 딱 두 가지 이미지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무책임하다는 거. 또 하나는 창피함을 모른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자신에게 도움이 될 때만 꺼내 쓰는 도구처럼 아무 때나 주여 주여 이럽니다. 그러다가 정작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고 누군가 위험에 처해서 내가 애쓰고 나도 희생을 당할 것 같은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사람 등을 살짝 밀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리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게 만들어 놓은 요즘 자주 보는 반복되는 이미지입니다. 무책임하고 창피함도 모르는 그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미디어에서 반복하고 있다고 드디어 교회가 핍박을 받는구나. 우리 영적 전쟁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방송국 땅밟게 하고 막 이래야 될까요? 아니요. 그간 한국 사회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보여줬던 외식과 위선에 대해 이제 이 한국 사회가 염증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 실망한 것을 그런 식으로 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우리 안 그래 라고 하는 걸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랬던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을 해가면 됩니다. 그래, 우리가 그랬지. 근데 지금부터 잘 해볼게. 우리를 지켜봐줘. 라고 하는 것까지 가는 게 우리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확정적인 사실을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원래 가졌던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하나님의 호의,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과 지위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한결같이 착할 수는 없어요. 바르고 옳게 살아가는 건 인간에겐 참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다 선하지가 않더라고요. 다 옳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 거고 남 탓하지 않는 거고 도망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이전과 이후를 안다면 그 이후를 가고 있는 중에 우리는 점차 나아질 수 있는 겁니다. 20절과 23절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언제나 선하고 옳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해도, 아무리 칭찬을 듣고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모습으로 나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그 모든 것이 시작된 건 더러운 내 안에서부터였다는 거죠. 그러니 언젠가는 실체가 들통이 난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콱 찔리는 이 지적, 이 고발은 그렇게 안심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속은 더럽고 악하고 한심하고 이기적이어서 그것들만 계속 쏟아내는 것이 사람이다. 그것들을 바꾸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사람의 죄와 비참함을 짊어지러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랄까요?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해서 짓밟아 버리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들으셔야 맞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가 아무리 감추고 숨기고 변명하고 남 탓하고 도망치려고 해도 너희는 여전히 그 모습이다. 내가 그것을 안다. 그래서 너희를 아는 내가 고칠 것이고 해결할 것이고 새롭게 할 것이고 지금부터 끝까지 네 곁에 있는 채로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 실력과 책임을 갖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돌에 맞아 죽기 직전입니다. 우리의 잘못, 이 여자의 잘못과 다를 거 없을 겁니다. 이 여자와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안 걸렸고 이 여자는 걸렸다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기억나게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너는 이런 것들이야.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네가 하는 행동들은 네 속에서 나온 그 더러운 것들의 발현일 뿐이야. 결과일 뿐이야. 너희는 속과 겉이 한결같이 썩어 있어. 예라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제시할 역할, 그 책임, 그것을 말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읽혀질 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 늘 복음이 우리에게 캐주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가벼울 수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의 속사람의 실체, 그 의도의 정체를 밝힐 겁니다. 그때 놀라지 마십시오. 그건 병의 원인, 그 뿌리를 들춰서 고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전달입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의 시작은 분명하죠. 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나를 바꿔내시기 위해 이제 시작하시는구나. 내가 그게 뭔지를 알게 하시면서 시작하시는구나. 그럼 갈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우리 변명하지 않는 사람, 도망치지 않는 사람, 피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그저 내게 주신 이 놀랍고 찬란한 인생에 참 빛과 아름다움과 내용을 하루씩 하루씩 채워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 앞에 서는 경험을 해보도록 하시죠. 내 실력 발휘를 해야 하는 자리들 도망치지 마시고 거기서 주저앉아도 되고 맞아도 되고 무너져도 되겠지만 우린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그 다음이 있다는 걸 아는 그 안목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